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러시면서도 낮고 천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받는 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들에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교동문은 31권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덕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부르고 소위 김치웅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천천히.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그 입 다가지고 그 입 다가지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내 구주 주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내 은혜로신 날 도와주시고 날 도와주시 그 크신 영광 넓혀 그 크신 영광 달게 하소서. 달게 하소서.
능히 내 죄에게 날 위로하시고 나를 위로하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이 귀의 음악 잠이락되도다 잠이락되도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그 결박 푸시고 그 결박 푸시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이 추한 마음을 거청케 하셨네 하면 거청케 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연약하여 항상 주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으로 발걸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마음을 굳건히 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 우리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침체되어 있는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명절 연휴 기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환절기에 건강 나빠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과 잠언 8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그냥 전체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찾았어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맞아요? 아닌데 사무엘상 뭐야 아닌데 이거 사무엘 하냐 그러면? 사무엘상 2장 30절을 잘못 찾으셨어요. 에? 내가 잘못 찾은 것 같아? 사무엘상 2장 30절. 아 여기 있구나. 아 내가 이 눈이 나빠가지고요 이 숫자를 잘못 읽었어요. 됐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맞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후반절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나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가만히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따랐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안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 다음에 잠언 8장 17절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됐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박숙화 사모님이 득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존중하는 사람. 따라서 쓰세요. 주께서 존중하는 사람. 주께서 존중해 주는 사람. 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지난주 설교를 주보를 보고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습니다. 서론을 다 같이 시작.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 자신의 실수, 처절한 환경을 당할 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시험을 받게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1번, 때때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삶을 살 때 이런 나를 그래도 그대로 사랑하실까? 그래도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구원받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묻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기 전보다 더욱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실수나 범죄했을 때 나 자신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기도하고 계시니 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때로는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며 당황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확신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결론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우리의 실수나 범죄에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음을 확신하고 생명의 위협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만 가지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께서 존중하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는 더욱더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한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한테 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더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쪼록이면은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존중해 주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존중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제가 지금 한 5가지 종류의 사람을, 5가지 종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5가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영육 간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해주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 높여주고 인정해 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혹은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경멸하리라. 그냥 하찮은 사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시하고 하나님께 하찮게 여기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존재들, 귀한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자,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뭐가 똑같으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냐? 첫째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중해 주고,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성경 말씀 빨리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아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3계명이에요. 10계명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과 같이 귀한 이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거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강조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출애굽기 말라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무엇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누구를 사용하고 있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가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같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딱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의 열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힐 수 있는 그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라 이 말이요. 그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천국의 열쇠,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지 축복을 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하찮게 여겨버리고 무시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시하고 멸시해보고 하찮게 여기면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그에게 주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이것도 비슷하지만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뭐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얼마나 귀하면은 보혈이라고 그랬을까요? Precious blood. Precious blood. 그 피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누구의 피를? 그 피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이 blessing 그러죠. 그죠? 왜 축복이라는 말이 blessing이라고 그럴까? 원래는 그 어원이 blood, 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우리 보통 사람의 피나 짐승의 피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피는 오직 한 사람의 피, 그 유일한 한 분의 피는 그 누구의 피겠어요? 예수의 피가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똑같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피가 왜 그렇게 귀한 것이냐? 그 피는 예수님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의 피는 뭐를 상징을 해요? 그러면 예수의 목숨과 예수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가 그렇게 귀한 피인 것입니다. 그 피로 속죄 안 받고,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고, 그 피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 다음에 그 피에
내가 맘속에 괜찮은 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다 같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그 피를 짐승의 피나 양의 피나 개 피나 소 피같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피를 짐승의 피로 여기는 사람,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피를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 귀한 피로 여기고 그 피를 믿고 찬양하고 영접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얼마나 귀한 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혈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 보혈은 또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는 바로 구속의 언약인 새 언약을 상징하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 피가 과연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냐?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포도주잔, 붉은 포도잔을 드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약의 공동체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언약 중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하는 핵심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바로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인쳐진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믿을 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 버려요? 예수의 마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피가 바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상징하는 예수의 목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피를 존중히 여기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중히 여겨주고 주의 날을 무시해버리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무시해버리고 하찮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모든 일주일에 7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날은 주님이 내 날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내 날. 그럼 이 날,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에요. 다른 6일 동안은 우리가 마음대로 일도 하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날 주일날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해요. 이 날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이 주의 날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날은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오직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적인
고백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이고, 주의 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경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다른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오늘날의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은 주의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주의 나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그날의 정성껏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육간에 여러 가지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주일날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만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의 나를 존중하게 여기고, 그날은 천하 없어도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셔서 영육간에 많은 축복을 마음껏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나를 갖다가 뭐 조그만 사소한 일 가지고 툭 빠져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빠졌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 많다. 적다 이거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강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이야. 보니까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여러분은 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 주의를 존중히 여긴 사람들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 오늘 본문에 아까 이사야 56장 13절 14절에 나왔던 모든 축복들이 다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귀중히 여겼느냐 하면은, 이 이야기를 잠깐 내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1924년인가 그때
그때 무슨 올림픽이 있었냐면 파리 올림픽인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에 육상을 잘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하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제일 그 라이벌이 캠브리지 대학에 두 동료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유대 계통의 청년이 있었고 대학생입니다. 하나는 에릭 리델이라는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육상을 1등, 2등 하는 사람이야. 누가 나와도 다 금메달 딸 사람입니다. 누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세계에서 1등이니까. 아브라함이나 에릭 리델이나 비슷비슷해요, 실력들이. 그 누구가 나와도 그 사람은 다 금메달을 딸 능력이 있고, 그런데 올림픽 직전에 보면은 에릭 리델이 조금 더 아브라함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리델이 가면 100% 금메달 딸 만한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보 해벌을 건너가지고 이제 올림픽을 가고 있었는데, 이 배 타고 이제 파리를 가다가 딱 발견했는데 100m 바로 경기가 주일날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에릭 리델은 그 경기는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는 유태인이고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잖아. 네가 나가. 난 포기하겠다. 난 주일을 예배드려야지. 나는 포기하겠다. 내가 가면 1등 하지만 올림픽 금메달 딸 수 있지만은 나는 안 나가겠다. 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어. 그런데 그날은 이제 유대교 신자였던 아브라함이 가서 주일날 가서 1등을 했어요. 금메달 땄죠. 근데 그 다음날 400m가 경기 있는데 영국 친구 동료 중에 400m 전문 선수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100m에서 아깝게 자기가 주의를 지키느라고 출전하지 못한 에릭 리델에게 너 400m 전문은 아니지만 한번 뛰어볼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400m하고 100m는 종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전혀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400m는 이 달리는 스타일이 전혀 틀린 겁니다. 100m는 짧은 시간 동안 숨도 한 번 안 쉬고 그냥 확 달려버리면 되는데 400m는 그렇게 달리면 다 지쳐서 끝까지 완주도 못합니다. 달리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연습도 틀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100m 전문 선수가 400m를 가서 잘 달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 나 한번 달려보고 싶다. 드디어 400m 스타트 초소리 울렸습니다. 막 달렸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그냥 1등 해버린 거예요. 400m 전문 선수들을 다 제껴버리고 100m 선수가 400m를 뭐같이 달렸습니까? 100m 달리듯이 400m를 그냥 끝까지 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계 신기록에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런 힘을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400m를 100m 달리듯이 달려가지고 기록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이 에릭 리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세계 신기록을 400m에서 달려 자기 주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내게 됐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이게 한 예를 들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거고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존중해 여기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존중해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인 계명을 존중해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존중해 여기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입니다. 뭐 그 계명은 대표적으로는 10계명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명령이 다 계명.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10계명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똑같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사랑해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봐요. 수 1, 8 여호수아 1장 8절 수야 수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면 어떻게 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공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똑같은 게 뭐라고? 계명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지 못할 것이 없는 거야. 무슨 축복이 돼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나? 잠언 16장 20절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말씀에 주의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하나니 영육하는 좋은 것을 다 얻는다고 말해요. 말씀을 건성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물을 캐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이야.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 생명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이야. 좋은 것을. 그 좋은 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예수님이요, 천국이요, 축복이요, 은혜라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축복해 주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무시해버리고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하게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아까 주의 날과 비슷하지만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거나 그냥 저주해 버립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듯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영육하는 마음껏 축복해 주시지만은,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축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랬죠? 그럼 온갖 축복과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순교가 됐고, 많은 사람에게 예배의 모델이 된 거예요. 첫 순교자가 됐죠. 그러나 가인은 지 멋대로 예배를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싫어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살인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두구두구 살인자의 대명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가인이 창세기 4장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4절 보니까 사울은 죽거나 저주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는 현장에 와서 내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비대면 예배 드리라, 대면 예배 드리라, 이렇게 몇 명 드리라, 이렇게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예배의 방법을 갖다 정해가지고 교회를 간섭합니까? 대구의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예배를 가지고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그랬잖아요. 행정명령에.
비대면 예배 같은 만 드려야 된다. 이거 죽으려고 이 사람들이 환장을 했나?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월권 행위하고 막 예배의 방식을 바꿔버리고 지멋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전사해버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에서 제사지를 가서 직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드려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배의 방식을 정해준단 말입니까? 전염병을 핑계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그렇게 명령할 자격이 어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방법을 갖다가 변경시켜줬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똑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만 영적인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고 축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만큼 중요한 그러한 요소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막 지멋대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심지어는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의 초관심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다 같이 암송하였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멸하는 것은 이 5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하찮게 사용하고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피는 새 언약의 상징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언약인 새 언약의 상징인 그 귀한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축복해 주지만 예수의 보혈을 짐승의 피처럼 개피나 돼지 피처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축복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정하신 주의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영육간에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과 계명을 존중해 주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말씀, 그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지키기를 좋아하고 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고 축복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자신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이 될 만한 요소가 뭐예요? 예배 생활의 예배. 예배를 하나님 정하신 방식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러지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지멋대로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그냥 죽이기까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존중 여김을 받는 사람, 인정을 받는,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